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5월 4일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우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주 어린이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5월을 지내는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세.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래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6번 교독문입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도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보다 강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문을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예배자리로 부르시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공동체요, 믿음이 시작되는 작은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게 하시며 멀어진 마음은 다시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부모 사이에도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아이들의 믿음과 꿈을 키우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 기도의 기둥이 되어주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 세대가 감사와 공경의 마음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달은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달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지켜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창립 기념주일이 단순한 행사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하고 비전을 재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평생을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사랑하는 월라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의 기도, 헌신, 땀과 눈물이 지금의 우리 교회를 있게 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그분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교회와 성도를 위해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비전을 따라 묵묵히 교회를 이끌어 오신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다음 세대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아픈 이들은 치유되며 지친 자는 위로받고 청년들과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예배를 여는 문이 되게 하시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모든 수고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나를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 아이 한 가정에 오늘 유아 세례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도율 또 부모님 두 분 나오시죠. 아이를 안고 나오세요. 네. 자, 앞에 서시고, 자, 오늘 이 시간 이 예식을 위해서 우리 김도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생명을 창조하시고 양육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자녀를 받아주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거듭나게 하옵소서. 부모된 자들은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약한 그대로를 실천하게 하시오며 세례를 받은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강도율 그리고 우리 부모님 두 분에게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후견인으로서 두 분은 예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대신하여 묻습니다. 당신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와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또 묻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합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가르침과 삶의 모범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네. 하나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니까? 네, 예로 답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이랍니다. 오늘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세례가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쪽 세례. 아빠가 안 계시죠? 우리 아이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도율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네, 예. 네, 두 사람 대전이죠? 그 지금 지방에 있기 때문에 가끔 올라오지만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예, 들어가시면 돼요. 네, 내려가시면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 가정이라도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된 게 감사하고요. 예, 우리 매년마다 끊임없이 아이들이 또 유아 세례를 받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후견인이 되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 그리고 주님 안에 자라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뭐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린이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요, 그 세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교육의 모델로 삼으셔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교회가 어린이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또 왜 어린이를 보며 우리가 그 아이를 통해서 천국을 봐야 하는 것인지, 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특별히 그 많은 무리들, 어른들 그 앞에 이렇게 세우셨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모습이 어땠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건요, 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물론 내 자식 다 귀하게 여기죠. 아무리 천덕꾸러기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뭔가 사람을 대할 때 귀히 여기시면요, 그 자세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우리가 귀히 여기냐에 따라서 그분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또 그분을 모시는 자리라든지 함께 그분을 대하는 모든 언어나 우리의 모습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시장에서는 애들 이렇게 막 뛰어돌아다니고 무슨 뭐 약장사가 막 약을 팔고 그러면은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애들은 여기 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장사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어른들의 중심의 관심사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늘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이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권세가 있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인가? 이걸 좋아해요. 어른들 세계에는 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연세가 많이 지긋이 있어도요, 내가 이래봐도 옛날에는 태권도 좀 한 사람이거든. 내가 적어도 4명 정도는 한번 옆차기를 하면 다 날아가고 이러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 옆에서 이 사람아, 내가 옛날에 중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중대에 여러 사람을 내가 한 번에 그냥 다 쓰러뜨린 적이 있다고 막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거 자랑해서 뭐 합니까? 어른들의 세계에는 그 관심사가 내가 힘이 있는가? 내가 강한가? 이걸 드러내길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 크냐? 말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셨어요. 누군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유아세례 받은 도율이지만은요, 누군지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의 집안인 아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리고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천국의 기준으로 삼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은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자들로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성공한 사람이 기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기준은요, 그 어린아이의 심성이 기준입니다. 얼마나 순전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어른들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이들은 얼마나 의존적입니까? 부모 없으면 울어요.
보니까 오늘 할머니가 봐주러 내려갔는데 그래도 잘 때 되면은 엄마 옆에 가서 자려고 그래요. 아이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나한테 안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못한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뭐하면?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13절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는요, 9장 35절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 하나님을 영접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16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그럴 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보고 분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뭐 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3복음서, 이 4복음서 가운데 이 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어린아이의 관은요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부터도 그렇지만 결코 어린아이는 저 구석에 있는 천덕꾸러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른들 구석이나 또는 저 가족들 구성원에서 저 구석에 그냥 너는 좀 간식이나 먹이고 바깥에 가서 놀아라 그냥 그렇게 내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인공과 같이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유독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그렇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세우셨는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어린아이의 존재에 대한 그 가치성,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인원의 어떤 계수하는 숫자를 세울 때도요, 어린아이는 수도 세우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여인들의 수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남정네들만 수를 세웠어요. 그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는요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저들은 성년 시기가 되기 전에는 그 수의 가치에도 들어가지 아니한 인원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오히려 저 구석에 그냥 내버려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존재로 그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실로 놀라운 주님의 이 관심사,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에 대한 대상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지요.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를 영접하면 그랬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영접하라.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무슨 귀공자처럼 떠받들라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부모와 가족과 사회, 국가에서 언제나 도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바로 그 중심 한가운데 귀하게 영접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귀히 여기고 아이를 가장 가운데, 센터에 그렇게 세우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형으로 삼으셨어요. 표본이라는 거죠.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누가복음 18장 16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먼저 신학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은요, 모든 어린아이도 재고의 허물이 있습니다. 그 모자람으로 말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좀 어리석게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역시 죄값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이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이제 알아듣기도 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받아들이는데 결코 어떠한 것에도 그 가르침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얼마나 어렵냐면요, 다 자기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 일에 반응합니다. 분석하고 따지고요, 야, 그것이 사실적으로 그럴 수 있어 라고 의심도 생기고요.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거짓을 이야기해도 솔직하게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대로 믿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는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육적으로 보면은 매우 미숙아이지만, 아직 그렇게 성장되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은 그 어른들의 세계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수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육적으로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자, 어린아이들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아서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대로 들으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정말 어린아이같이, 즉 의심이 많고요,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삶의 이성적 신앙 때문에 더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순수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믿는, 수용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말씀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더 합리적으로 내세울 때 많지요. 뭘 이야기하면 야, 그대로 믿어 그걸? 이러면서 따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말씀이 어린아이는 누구든지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잘못에 대한 자기의 변화도 쉽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반성이라든지.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그 일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그런 소망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서의 말씀처럼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오늘도 우리가 천국의 모형을 삼을 만큼 주님은 긍정적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그냥
아이를 보지 않으세요. 그냥 그 아이에 대하여 영접하라. 마치 나를 영접한 것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로 나옴에 대하여 너희들이 뭐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어린아이를 안아주셨고요. 그리고 안수하기를 바라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그 부모들에게도 오늘도 주님은 그 하나의 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그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마땅히 가운데 세움을 받아야 할 자들인 것이죠. 예수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되고 언제나 그 가운데 세움을 입어야 될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교회도 그로 인하여 교회 교육 참 중요합니다. 어떤 교육보다도 교회 영유치부에서부터 이제 아이가 부모의 교육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 배움을 받는 그 아이들의 세대들의 그 교육, 그래서 유초등부의 과정을 마치고 중등부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한 가운데 교회 교육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18세기 때는 남자를 알았다고 하면 19세기에는 여자를 아는 시대였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요, 어린아이를 아는 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어졌어요. 교회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또 강조하고 강조해도 정말 그 일은 지치지 않고 우리가 강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그 교훈을 행하신 그 배경에는 제자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 안에서도 누가 큰지 그런 걸 가지고 논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부모들까지도 제자들 가운데 과연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가 제일 큰 자다. 가장 낮아진 자가, 가장 소자가,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와서 우리는 교회로 하여금 어린이를 교회 가운데 세워야 할 책임과 또한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천국에 속해야 할 그 어린아이의 품성처럼 지적이고 체력적이고 영적으로는 미숙한 아이런지 모르지만 마땅히 교회 한가운데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들이야말로 가정과 교회의 역사의 중심이 될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여기에 예수 믿는 하나의 소자라도 실족치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워야 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이는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 보시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자, 이 말씀은 단순한 과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는 것은요 매우 심각한 것이다. 교회는 어린아이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 교회에서 경험한 어린아이의 잘못된 습관이요 평생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면 그건 교회의 큰 책임입니다. 부모나 어른들의 말과 행동으로 아이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교회 부정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언어의 태도들, 이거 다 어린아이들 앞에 우리의 본된 모습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 동물의 세계를 가끔 보다 보면 참 많은 교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코끼리 사회의 이야기, 코끼리의 무리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 코끼리는 모계 사회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수컷이 이 코끼리의 무리를 이끌어 갑니다. 힘 좋은 코끼리 하나가. 그리고 그 모계 사회를 이루어서 새끼들의 모든 유아적 책임을요, 그 코끼리의 모든 어미들이 함께 공동 유아 책임을 집니다. 야, 이거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훈련이 되었는지. 코끼리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코끼리의 지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미의 공동 육아를 할 때 보면은 무리 가운데 섞여 있어도요,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쳐오게 되면은 코끼리는 다 엉덩이를 다 가운데로 놓고 새끼들을 그 가운데로 다 모아 넣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향하여 계속 어떤 맹수가 오더라도 그들을 공격할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거죠. 코끼리의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래서 코끼리의 그 새끼, 남의 새끼를 할지라도요, 그 새끼를 그 공동체 안에 가운데 놓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씀하는 소자라는 말도 그런 의미예요. 어린아이를 지목할 뿐만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요,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족이. 유혹에 빠뜨려 그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들로 인하여 넘어지게 함이 아니에요. 어른들, 부모의 세대들로 인하여 그가 복음 안에 있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해 만드는 그 역할을 부모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그 본 모습이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말씀에는 차라리 그런 어린아이가 커진다고 하면요, 그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씀 속에는 부모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아이를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아이는 어른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렸을 때 결코 그 아이를 업신여김을 받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이거는 나중에 후회될 일이 됩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무디와 신발 닦기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L 무디, 그는 원래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관심은요, 보통 어른들보다도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시카고의 빈민가의 아이들이 구석구석에, 그저 골목에서 그냥 놓여 있는 방치된 아이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작은 성경 공부반을 그가 운영을 했어요. 가난한 아이들이었고 부모들조차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중에는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보통 아이들이 여기저기 소년들이 다니면서 신발 닦기로 앵벌이 하면서 돈을 버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른들은 무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런 열정으로 차라리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충고와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평생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가 점점 부흥했고요, 결국에는 무디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무디 신학교까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린아이의 사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천국에 속할 만큼 그 아이에 대한 가치를 크게 보신다는 거죠. 또 10절 말씀 끝으로 가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누구의 천사입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 향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그래서 그 천사들은 천국에 오르락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심부름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이러한 마음이 천사를 보낼 만큼 귀히 여기고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 이유는 그 소자들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호받는 존재인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저 어린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유아세례를 받는 부모에게도 그런 신앙의 교육에 대한 말씀을 강조 또 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린아이가 유아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 마치 예식을 거행하고 성례전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와 같이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증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확신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모가,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과정 중에 어머니를 통해, 부모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과정을 겪게 하느냐, 그것은 부모의 책임에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 우리는 공동 부모의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으면, 그 하나를 잃으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관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결코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목자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한 소자에 대한 교회의 관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그 어린아이의 한 가운데 세워야 할 책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린아이를 한 가운데 세움에 있어 그 어린아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결코 그 아이를 놓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가 있고 미래를 향한 교회의 준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또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미래의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어린 아이를 통하여 본받아야 할 우리의 어른들의 자세는 항상 복음에 대하여 그대로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준 이 귀한 어린이들을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광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전도부에서 대표 이창수 안수사님 나오셔서 전도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전도부 서약식을 갖겠습니다. 선서하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같이 선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하나, 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으로 태신자를 품겠습니다. 다 같이 품겠습니다. 하나, 한 사람의 태신자를 3명 이상 작성하고 하루 1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전도 대상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초청하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시고 우리 교회가 5월, 6월 이제 지나고 나면 상립주일 지나고 나면 6월 마지막 주일에 그 박종호 장로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이번에는 창립주일하고 좀 멀리 좀 지나갔지만 위에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되겠습니다. 광고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3번째인데 지겹지 않으시죠? 오늘 그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입장권 어떻게 사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미 입장권을 좀 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어린이 같은 심정으로 집에서 맨날 채집사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채집사가 나를 무조건 사랑하고 믿고 뭐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우리 교인들의 기본은 섬김에 있기 때문이겠죠. 교회 광고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 및 어린이 주일 강석기 안수집사 손주죠. 저기 성가대에 있습니다. 자, 보면 영계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근데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겠고요. 원래 건사회가 또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분과별 모임이 있습니다. 각기 참여하시는 곳에 빠짐없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단기 선교 2차 모임이 청년의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오후 3시 지하 소예배실에 있습니다. 성도님 많은 기도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새벽 월삭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 새벽 5시 본당에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 총여전대 주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30분에 있게 되겠습니다. 기간 야유회가 있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제2건사에 상암동 하늘공원 야유회 총남전대 용마산 산행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또 참석 못하는 분들도 기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8일이 창립 50주년 기념 추대 및 56주년입니다. 56주년 기념입니다. 네. 56주년. 제가 지금 55주년이라고 했나요? 네. 발음이 좀 세갖고 56주년입니다. 추대 임직 감사 예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언제 왔나? 90년인가요? 91년인가요? 이 교회를 다녀야만 결혼해 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벌써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규생 장로님께서 명예 장로님으로 은퇴하시고 또 명예 권사님으로 15분 하시고 또 신임 장로 안봉민 송신영 장로님이 임직을 하시고 또 7분의 권사님이 또 임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로서 정말 오랜 세월 했던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기도로서 우리 교회가 다시 56주년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서울 제1지방예능대회가 5월 11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성락 성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유초동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강태학 원로 장로님께서 급성 장염, 급성 장염으로 좀 경의일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 황현미 집사님께서 척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기도로서 빠른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기타 상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드린 예물 위해서 이 시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강보에 쌓여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을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가정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이 부족하다 하여 때로는 불평불만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바울의 신앙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며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첫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요 또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어린이들이 이곳에 자라나서 미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세대들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10의 1조와 또는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또는 성전 봉헌의 헌당의 예물을 작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
그 목적의 예물들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드림바 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향기나는 제물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성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물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향기나는 제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주어져 있는 모든 사업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영접하며 가르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또한 우리 교역자들 모두에게 그 믿음의 열정을 주시고 아이들 부흥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물과 더불어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는 손길들, 헌화한 손길들 또는 주방 찬양 봉사, 주중에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사역과 전도 사역에 힘쓰는 우리 헌신된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미래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한 새로운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결혼을 위해 간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녀를 순산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가정 안에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기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 다음 세대 부흥, 특별히 3040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또한 전교인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 재개발이 19역 11구역 하나님 아버지 올해 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흩어진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여 날마다 부흥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들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채워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의 영유치부, 하나님 아버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청소년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여 주사 함께 저들을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주여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또한 사무엘과 같은 우리 어린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전교인이 참여하여 교회의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을 갚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려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채가 결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갚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이제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사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 속한 우리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